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하게 돼요. 과연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종의 영적 눈뜸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도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돌이킨다는 의미라면 그 시작은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죄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개라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탕자 이야기에서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회상합니다. 그게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본래 자아의 회복이죠. 그런데 탕자가 회복되기 전에 그가 먼저 한 고백을 보면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없이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경은 아니지만 도마복음 84절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야후슈아님께서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기뻐하지만 너희가 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죽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너희의 형상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자칫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현재의 자아, 즉 세상에서 형성된 나라는 이미지는 창세전 야후와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형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리를 깨닫는 순간 회개 없이는 그 참된 형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시편 139편 16절에서도 다윗은 내 지체가 존재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 그 전환의 깊이를 조금 더 천천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완전히 분열된 자아의 고통이죠. 죄의 법이 내 지체 안에 역사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걸 철저히 자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규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야후슈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단순히 용서받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은 죽음의 자각이고 8장은 부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거예요. 회개 역시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해야 해요. 회개란 나를 포기하고 꺾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시작되어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새 생명의 질서죠. 그 질서 안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후반으로 가면 고난도 영광의 길로 통과하게 되죠. 이건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해야 하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영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된 형상의 회복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네, 로마서 7장에서의 절망은 진짜고 8장에서의 회복은 실제입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도 공허해질 수 있겠죠. 그 앞에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절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8장의 자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회개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각, 두 번째는 정체성의 회복. 회개란 이 두 과정을 통합적으로 겪는 것 아닐까요? 그 구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요즘 기독교 단체들은 너무 정체성만 강조하고 죄의 고백이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걱정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게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빛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걸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요즘 많은 목회 현장에서 죄를 말하길 꺼려합니다. 성도들이 불편하고 교회를 떠날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죄를 감추면 회개도 얕아지고 결국 복음은 위로만 남습니다. 그렇죠. 진짜 회개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빛을 기억한다는 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고 우리는 빛에서 나왔던 존재라는 것을 회개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빛을 보기 전에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나무도 가지가 잘리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죽은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접붙임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생명은 꺾임 이후에 시작됩니다. 고백 없이 회복은 없고 꺾임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새 생명의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가 단순히 죄 목록을 읊는 일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개 없이 탕자가 그냥 돈 다 썼네, 다시 부자 아빠한테 가자 하면서 돌아왔으면 다시 집을 나갈 가능성도 컸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단순히 자신을 자책하거나 혐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자였다. 이 고백은 죄를 인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본래 자신의 위치와 창조적 기억으로 회복하려는 회개의 핵심이자 동시에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창세전 본래 자아만 외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착각이죠. 빛의 자녀는 어둠을 알아야만 빛을 향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육신적으로 금욕하는 수도원생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된 형상의 회복을 위한 전쟁입니다. 진짜 회개는 나는 죄를 지었다로 시작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로 끝납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로마서 8장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과정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고 창조된 기억의 회복이 없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눈물 없이 눈이 떠질 순 없고 눈을 감은 채로는 아버지 집을 향해 걸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을 통과해야만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완전히 꺾인 자리에서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자녀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잊었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끔은 외면하고 싶은 내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 앞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회개가 더 이상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라 영광으로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조금 더 깊이 느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도다. 우리의 회개가 깊을수록 회복의 영광도 크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때론 좁고 고되지만 그 끝은 반드시 그분의 품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